자, 이제 19세기 우리 말 종교사업화 얘기했는데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바뀐다는 말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들어오는 거죠. 시간은 무조건 흐르거든요. 아무리 막아도 흐르고 또 여러 가지 사상이 나와도 흐르고 그래서 20세기로 들어오게 되면 아까 우리가 19세기 그러니까 바오부터 시작해서 종교사파지를 19세기 근세라 이렇게 보면 20세기 19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현대 우리까지 살고는 한 100년 동안을 현대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앞에 있었던 그 주장들을 이어봤지만 동시에 또 그것을 뒤집는 그런 이야기들이 현대로 들어오면 현대 이제 우리 20세기 또는 21세기 이렇게 우리까지 포함을 해서 현대라 이렇게 보면 종교사학파는 분명히 바울이 주변 어떤 종교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이즘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종교사학파가 생각한 것은 종교사학파는 바울이 헬레니즘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본 거죠. 헬레니즘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190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유명한 아프리카의 가봉 선교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가 얘기 들어봤죠? 예, 슈바이처 밀림의 성자죠 이런 말인데 아무튼 헌신적으로 가서 의료 봉사를 했으니까 굉장한 사람이라죠. 알버트 슈바이처. 네.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일생을 살면서 돌본을 해서 훌륭한 일을 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불쾌한 사람이죠. 우리 쪽에서 보면 신학적 얘기들. 이 슈바이처는 종교사학파와 달리 바울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종교사학파가 말한 것처럼 그런 영향이 아니라 유대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참여 언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참여 언어를 사용한 것은 유대적 의미의 용어지 이것이 헬라적 의미의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신비주의가 성취되는 것 그것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생각했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유대적인 사고 방식 아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이제 슈바이처는 사실은 이 외에도 굉장히 다른 예수님 연구, 예수 그리스도 연구 등등에서도 오랫동안 그 획기적인 정말 당시로서는 센세이셔널한 그런 그 의견들을 많이 내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건들을 다 묵시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묵시적, 철저한 종말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과 함께 우주가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우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실패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속의 문제를 종말론 또는 묵시론적 종말론, 우주의 종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화성하고 목숨이 자리 바뀐 거 없잖아요.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의 그 유대적 종말론이죠. 유대적 종말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역시 신비체험인데 신비체험. 결국 슈바이처도 종교사학파의 큰 테두리에 머물렀지만 다만 그 방향을 헬레니즘이 아니라 유다이즘으로 바꿨다 하는 것인데 이때 이 슈바이처가 바울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성취되는 신비주의, 유대적 의미의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루터가 주장해왔던 칭의라는 것은, 그거는 바울이 신비주의를 말하기 위해서 주장한 가운데 파생한 하나의 작은 보조 분화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바울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신비주의다. 이거 신비주의. 그러면 지금까지 루터 이후로 종교개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중심 사상을 칭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루터죠. 루터 이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칭의는 뭐냐? 그러면 칭의는 그냥 우리가 화산 이렇게 터지는데 보면 화산이 터질 때 보면 큰 분화구가 터져갖고 그냥 정말 도시 하나를 덮을 정도로 큰 분화구 터지면 그 큰 분화구 터지는 옆에 작은 분화구들도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합해갖고 큰 불이 되는데, 신비 체험은 바울의 큰 분화구, 중심 분화구라면 거기에 루터가 말한 칭의론이라는 것은 그거는 작은 분화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작은 분화구. 이 말을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작은 분화구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신비 체험이고, 그 다음에 칭의라는 것은 작은 분화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그 사고 방식 가운데서 슈바이처를 잇는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스웨덴 사람으로 크리스토프 스텐달이라는 사람, 스텐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스텐달. H입니다. 스텐달. 스웨덴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20년, 21년에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0년 전쯤에, 10년 좀 더 됐는데, 작고를 하셨는데, 하버드 신학대학에서, 오랜 시간 동안, 30년 그 신학과 교수를 했던 사람인데, 자, 이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런 바우어,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종교사학파, 그 다음에 이 시발자가 말하고 있는 이런, 바울의 칭의론이라는 것은 작은 분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말하면서 바울에 대한 해석의 새로운 면을 하나 등장시켰는데, 바울이 정말로 관심한 거는 개인 구원이 아니다. 지금 우리 아까 루터는 개인 구원이거든요. 개인 구원이 중요하고, 어떻게 내가 칭의롭게 칭의가 되냐. 루터 자신이 자기가 어떻게 칭의롭게 되냐. 이게 개인 구원이 중요한데, 이 스탠달은 이런 개인 구원이 바울의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뭐가 진정한 관심이냐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교와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달은 개인 구원, 바울의 중심사는 개인 구원이 아니고, 바울이 중심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에 편입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 가운데 편입될 수 있냐. 그래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노력했던 거는, 투쟁했던 건 뭐냐면 이방인들을 유대교 안에 들여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바울이 투쟁을 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차지할 그 위치를 규정해 주는 거. 교회는 유대인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있는데,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과 함께 자리를 어떻게 나누어 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달드 결국은 칭의라는 것은 슈바이처가 말한 것처럼 불적인 분화구에 지나지 않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 위치시키느냐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바울은 그 목적 자체가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 불러들여서 자리를 마련해 주게 하는 그 소명,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들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소명을 받았다 그럴 때, 그것은 바울이 회심한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바울의 회심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심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게 아니고, 그때 바울이 경험한 거는
회심, 컨버전이 아니라 뭐냐면 너는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을 유대교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한 게 아니라 뭘 경험했냐면 소명을 받았다. 무슨 소명? 이방인을 유대교 안에 편입시키는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은 율법을 갖고 있죠.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는데, 그럼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데 뭘 갖고 안전장치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죠? 안전장치가 없죠. 유대인들은 안전장치가 율법이라면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가 안전장치 할 때,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한 게 뭐냐면 그게 칭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큰 테두리 속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방인들은 안전장치가 뭐냐? 율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에 안전하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고안을 해줬다. 스탠다드의 표현인데 고안을 해줬다. 고안. 바울이 디자인을 한 게 뭐냐면 고민 가운데 어떻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 안에 안전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볼 때 우리 율법이 있는데 너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안해낸 게 뭐냐면 그게 칭의다. 그래요. 칭의.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왜 나왔냐? 아까 18장 말했죠? 부수적 작은 분하고예요. 부수적 작은 분하고. 정말 바울에게 큰 분하고는 뭐냐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게 그게 목적이었고,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목적을 말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를 얻느냐 하면 그거는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칭의다. 이게 칭의는 당연히 바울 사상의 부수적인 작품이 되고 말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말했던 칭의 이론, 바울 사상의 가장 중요한 칭의 이론이라는 것이 점점 까맣게 멀어지면서 결국 스탠다드에 있어서 칭의라는 것은 그거는 구원론의 용어가 아니고, 칭의 이 단어는 구원론의 용어가 아니고, 구원론의 용어가 아니라 무슨 용어냐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치를 자리 잡게 해주는 하나의 교회론적 용어다. 교회론적 굉장히 달라지죠. 이렇게 교회론적 용어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아주 무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칭의를 루터 이후로 계속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는가. 그래서 칭의는 구원론의 문제였는데 스탠다드쯤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칭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하나의 조건이 되고 말아서 결국 교회론적 용어가 됐다. 그러니까 스탠다드에 있어서는 칭의가 신학적 용어가 아닌 거예요. 무슨 용어? 사회학적 용어, 사회적. 이게 구원론이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인데 신학적 용어가 아니고 교회론적 용어란 말은 결국은 사회학적 용어가 됐다. 사회학적 용어가 됐다. 그 말이죠. 사회적 용어.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식으로 바울의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 칭의, 의롭게 됐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건 뭐냐면 결국 그냥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화합하게 만드는 용어.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이방인들은 칭의라는 도구를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둘이 이제 한 교회에 있을 때 너는 배지가 뭐야? 나는 율법이야. 넌 배지가 뭐야? 나는 칭의야. 해서 같이 어울렸을 때, 넌 칭의 배지 달았구나. 나는 율법 배지 달았는데 하고는 화합하게 만드는. 그래서 칭의는 결국 신학과 관계가 없이 그것은 사회학적 용어가 됐다. 그런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탠다드 이 말 했을 때가 1963년이에요. 1963년. 슈발처가 이 말 했을 때는
1930년, 한 30년 정도 차이로 드는 거죠. 아까 종교사학과 나왔을 때는 1900년대 막 들어설 때 또 30년 차이가 나죠. 그죠? 종교사학과 이전에 바오가 그 말했을 때는 1860년에 죽었으니까 또 한 30년 뒤에 되겠죠. 이렇게 한 30년 타올로 이렇게 자꾸 정반합 이런 식으로 발전돼 나가는데 이렇게 스탠달 슈바이처를 거쳐서 스탠달 쪽으로 넘어오면서 1970년 말대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그게 뭐냐면 바울을 새롭게 읽어보자. 지금까지 쭉 공부 학습이 된 거. 학습하고 학습하려. 이거를 바울을 이제 옛날처럼 읽을 필요가 없네. 바울을 새롭게 읽어야 되네. 해서 나온 게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는 이런 주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New Perspective on Paul. 그죠? 바울에 대한 새 관점에서 NPP, 계약적으로 NPP 나왔습니다. 그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는 지금까지 나온 그 새 관점이 아니고 사실은 새 관점이 아니고 누적된 관점이죠. 정확히 말하는. 제가 바울이 새 관점주의 말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는 새 관점이 아니고 뉴가 아니고 그건 누적된 관점. 올드가 올드에서 올디스트죠. 이해가 안 됐어요? 거꾸로 올라가면 니네가 제일 올드야. 바오까지 올라가고 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새 관점이 아니고 올드가 쌓이고 해서 올드 패션이다. 무슨 새 관점이냐. 옛날 거 다 갖다가 써먹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어떻든 NPP라 이렇게 말하는데 New Perspective on Paul. 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지난 그 과거의 신학의 역사를 들여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떤 주기를 가지고 신학 방법론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세 바오 때부터 봐도 바오 지나가면서 자유주의 신학과 그 다음에 종교사학파 나오고 그죠? 종교사학파 지나가면서 슈바이처 정도의 이런 철저한 종말론 시대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런 그래서 스탠달 같은 사람이 드러나면서 대략 한 30년 정도의 토를 가지고 한 시대가 이렇게 풍미하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이런 신학에 부침하는 이런 사상들은 대부분 다 과거 앞에 있던 신학 사조들에 대한 반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MPP도 결국은 앞에 나온 이런 신학 이론들에 대한 하나의 반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주목해야 될 거는 뉴 퍼스펙티브를 말하는 바울, 퍼스펙티브를 말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국 신학자. 이거 굉장히 특이해요. 영국 신학자들이다. 좀 이따 제가 이 사람들 이름을 이제 몇 명 열거해 주겠지만 한두 명 예외가 있긴 해도 대체적으로 영국 신학자들이다. 영국 신학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을 주도해오던 여기 스탠다를 이제 수혜된 사람이지만 슈바이처까지 쭉 오던 1930년대까지 오던 그 신학의 주류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독일 사람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루터의 개인 구원. 루터 독일 사람이니까 그래서 쭉 독일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바오도 독일 사람이고 종교사학파 나왔던 독일 사람이고 자유신학도 독일 사람이고 다 독일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게 영국 신학자들이 푹쑥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NPP는 독일 신학에 대한 영국 신학의 도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조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이 세관점 학파는 이런 독일 신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시 독일 신학을 또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 신학을 활용해서 독일 신학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결국 세관점도 현대 신학의 부류를 넘어서지 못하고 성경 비판적인 현대 신학의 범주 안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도 독일 신학자들은 이 세관점에서 상당히 냉정한 판단을 표정을 져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좀 냉정한
표정을 짓는다면 영어권, 그러니까 미국과 카나다, 호주 등 이런 영어권에서는 찬반이 뜨겁게 진행되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맞다, 어떤 사람은 틀리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MPP가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는가? 왜 1960년 말, 80년대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 세관점이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정치사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MPP 학자들도 알고 있는 거야. 정치사와 무관하지 않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구신학계에는 뭔가 반성이 일어났어요. 뭐냐,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을 나치가 죽였다. 히틀러가 죽였다는데 어떤 반성이 일어나면서 뭔가 새로운 안티세미티즘인데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이 결국은 반유대주의, 반시오니즘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대학살이란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는 또는 대학살이 성경 해석에 끼친 그런 도전을 인식하지 않고는 바울을 연구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을 연구하려면 이 대학살의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넘어서야 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유대인들을 왜 학살했는가? 유대인들을 왜 학살? 이유는 간단하죠. 유대인들이 싫어서. 유대인들이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증오 때문에 학살한 거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을 왜 증오하는가? 왜 증오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자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고, 바울은, 종교개혁의 해석에 따르면 유대인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의하면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고, 바울에 의하면 유대인은 뭐예요? 율법주의자. 역사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해쳐주면 좋지. 누가? 나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1970년대 전후에 들어서면서 신학자들 사이에 어떤 반성이 생겼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티세미티즘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1950년, 60년, 70년대에는 안티세미티즘을 넘어서려는 책들이 무지 많이 나요. 무지. 그건 뭐 특별히 독일어권에서 나치의 반성으로 엄청나게 반시오니즘, 반유대주의를 비평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그런 중에 역시 이 바울신학 연구에서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계속 바울을 유대교 공격자로 두게 되면 대화를 나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유대교와 친한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MPP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됐죠. 그래서 유대인이 갖고 있던 언약적 특권과 유대인의 갖고 있는 율법의 지속적 타당성을 바울이 시인하고 있다.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여전히 나치에 속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 바울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이제는 바울이 유대교의 친화적이다. 율법의 친화적이다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유대교를 냉정한 율법주의로 묘사하는 그런 신학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루터죠, 루터. 루터란 말이에요, 루터. 루터가 뭐예요? 루터는 결국, 자, 루터 종교개혁대로 들어가면 루터가 누구하고 싸워요? 가톨릭하고 싸우죠? 가톨릭하고 싸울 때 루터가 가톨릭을 뭐라고 평가하죠? 행위주의자들이다. 행위구원론자. 그죠? 행위구원론자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동전도 어디다 집어넣어 땡가랑 떨어져야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베드로 성당 가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베드로도 그걸 했으니까, 그리고 순례를 해야 되고, 무슨 적설을 해야 되고, 이렇게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는데, 루터가 이걸 강력하게 공격했단 말이죠. 루터가 이걸 공격하려고 보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루터가 그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울도 나처럼 바울은 나하고 같은 편이고 바울이 누구를 공격했냐면 유대교를 공격했는데 유대교는 뭐냐? 결국들은 행위구원론이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를 왜 공격했냐면 행위구원론이기 때문에 공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유대교를 공격한 게 아니고 신화적이었다,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 그러면 결국 루터가 바울을 잘못 해석한 거죠. 이해가 됐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잠깐 정신 차리고 다시. 루터는 지금 그 시대 상황, 1500년대 시대 상황에서 뭐와 싸우냐면 가톨릭 교회가 싸우고 있어. 가톨릭 교회 구교는 뭐예요? 로마 교황청은 면죄부, 면벌부를 팔죠? 그죠? 돈 갖고, 그죠? 아니면 순례를 해야 돼? 베드로 성당이든 예루살렘이든 갔다 와야 돼? 거기다가 뭐 고행과 뭐 다양한 이런 뭔가를 해야 돼?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으니까 이걸 지금 없앤다. 그래서 우상도 없애고, 뭐 성상도 없애고, 다 없애려, 다. 이런 무슨 뭐 빌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해갖고 다 가톨릭을 공격하는데, 루터가 이걸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냥 나는 그림 못 그려. 난 그림 못 그리니까 그림 치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설득이 안 되잖아요. 나는 성직자 얼굴들을 보기 싫어. 성직자 없애.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뭔가 성경적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적 근거를 누구에 찾냐면, 바울에게 찾았다고, 바울. 왜 바울에게 찾았냐면, 루터가 볼 때 바울도 결국은 유대교라는 행위 구원론자들과 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행위 구원론자들이 유대교와 싸운 것처럼 나도 똑같이 행위 구원론자들은 가톨릭과 싸운다 이렇게 되는데 MPP가 세관점이 바울은 유대교와 싸운 게 아니야. 왜? 그렇게 하면 안티세미티즘에 대한 비판이 되니까, 그죠? 나치에 대한 비판이 되니까 바울과 유대교를 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친하게 만든다. 친하게 만들면 결국 루터가 뭐예요? 바울을 잘못 해석하게 된 거지. 이거죠. 그러니까 MPP의 주장은 결국 두 가지로 합해지는데 뭐냐? 결국은 바울을 재해석하는 것. 바울 재해석. MPP는 바울을 재해석하는 거야. 여태까지는 바울이 유대교와 싸웠다 이렇게 말했는데 유대교와 싸운 거 아니야. 바울도 유대교 여전히 속해 있었고 유대교를 옹호해서 하고 바울을 재해석하면서 바울을 재해석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도달하는 게 뭐야? 루터가 잘못했다고 루터를 비판해야 되는 거죠. 비판해서 결국 MPP의 큰 축은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바울 신학을 재해석하는 것과 바울이 유대교를 싸운 게 아니고 유대교가 친했어 본래 라고 말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결국 바울을 잘못 본 거야. 종교개혁 신학이 잘못됐지. 계속해서 루터를 공격해야지. 치이론에 있어서 그죠? 치이론은 개인구원이다 하는데 아니면 사회구원 아니면 사회론적 교회론적 문제로 바꾼 것처럼 이제는 완전히 루터가 바울을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MPP가 부상할 때쯤에는 또 하나의 종교적 현상 외에다 정치적 현상 외에다가 종교적 현상이 하나 더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에큐메니칼 정신이에요. 에큐메니칼. 전체 기독교가 에큐메니칼에 들어가면서 이제 에큐메니칼이 리폼드와 루터란이 합해지고 리폼드와 루터란이 다시 또 베프티스트, 메도디스트 합해지고 그다음에 이제는 카톨릭과도 합해져야죠. 카톨릭과. 그래서 개신교와 개신교 진영 안에서만 에큐메니칼 되는 게 아니라 개신교가 카톨릭하고도 연합을 하다 보니까 카톨릭을 비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루터가 카톨릭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MPP가 등장하는 데는 첫째는 그동안 주류를 이루었던 독일 신학에 대한 하나의 반격으로서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 그 원인이 루터의 잘못된 해석 때문이다라는 반성에서 돌아가서는 종교사적으로는 에큐메니칼이 부상하면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을 재해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 말이죠. MPP의 주장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E.P. 샌더스라는 사람이 떠올라요. E.P. 샌더스. 네, 이 사람은 1937년생이에요. 7년생입니다. 1937년생. 두 번째는 J.D.G. 던이라는 J.D.G. 던 이런 사람이 떠오르는데 이 사람은 1939년생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연도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세 번째로 뜬 사람은, 이 사람은 북부 쪽 사람인데, 레이제넨, 이런 사람인데, 레이제넨, 헤이코 레이제넨. 레이제넨. 이름이 좀 복잡해요. 1941년생이에요, 이 사람은. 1941년생.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요즘 한참 글 많이 나오는 앤티 라이트. 앤티 라이트. 라이트. 1948년생에. 이렇게 돼 있어요. 37년, 한 10여 년간 또 이렇게 묶여졌는데, 요 레이제넨만 제하고는 세 사람은 다 영국 사람이죠. 영국 신학을 주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을 내면서 주로 조금씩 좀 달라요, 서로. 조금씩 달라요. 서로 보강하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고 하면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든 큰 물결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바울을 재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종교의 루터를 비판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하에서 MPP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책들이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인터넷이든지 도서관에서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대표적인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가이 워터스, 소개했던 워터스, 바울 세관점 책에 보면 다 목록들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라고요. 번역되어 있고 또 우리 도서관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습니다. 자, 먼저 종교개혁이 바울을 잘못 해석했다. 이제 비판하는 게 첫 번째인데, 종교개혁이 바울을 잘못했다 하는 거죠. 왜냐면 루터가 바울을 볼 때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자죠. 행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거는 루터가 로마 카톨릭과 싸우기 위해서 유대교에 뒤집어 씌운 오류다. 뒤집어 씌웠다냐. 자기 이론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실 유대교를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는데 자기 이론을 말하기 위해서 루터가 그걸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첫째. 두 번째는 바울 재해석에서는 바울이 유대인에서 회심한 게 아니고, 다만 이방인을 위한 소명을 받은 것이다. 유대교에서 바울이 회심해서 프로테스탄트가 된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고, 여전히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속해 있는데, 다만 이방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에 불러들이기 위한 소명을 받았을 것이다.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과 1세기의 유대교는 연속성을 가진다. 연속성을 갖는다. 반대되는 이런 단립구조가 아니라 연속성을 갖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루터가 유대교를 해석했던 것과 달리 MPP는 1세기 유대교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언약적 법률주의, 또는 언약적 율법주의, 뭐 이렇게 부르는, 카버넌털 노미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유대교는 1세기의 유대교는 다르게 말하면 카버넌털 노미즘이다 이렇게 부른다. 노미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노미즘, 카버넌털 노미즘. 이 카버넌털이라는 말은 1세기 유대교는 여전히 뭐가 중요하냐면 언약이 중요했고, 언약적, 지금 우리말로 막 번역이 좀 여러 가지, 언약적 율법주의. 근데 율법주의라고 번역하면 약간 이게 조금 헷갈려요. 율법주의라는 말은 본래 레갈리즘이라는 말인데, 레갈리즘이라는 말과 노미즘이라는 말은 좀 달라요. 이게 성격이 달라요. 레갈리즘이라는 말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라고 번역하지 말고 이거를 바꿔서 그냥 법률주의. 법률은 중요하거든요. 법률을 지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혼돈을 막겠다 해서 이렇게 번역해 보는데, 언약적 법률주의. 혹시 뭐 다른 책들이 언약적 율법주의 그랬으면 카버넌털 노미즘을 말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든 뭐냐면 언약을 굉장히 중요한다. 1세기 유대교는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언약에 계속 남아있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법률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카버넌탈이면서 노미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카버넌탈만 있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나는 언약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뭐 아무렇게 생활해도 되는데,
그죠? 또 커버넌트리 없이 노미즘만 있게 되면 은혜가 없이 그냥 그 뭔가 법을 지켜야만 되는 이런 답답한 게 되는데 언약적 율법지라고 함으로써 한쪽에는 은혜가 있고 한쪽에는 순종이 필요해요. 언약이란 말은 은혜가 있다는 말이고 법률이란 말은 그건 순종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건 이제 세관점 학자들이 해석하는 말입니다.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1세기 유대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이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 언약에 머무르려면 스테이입니다. 스테이. 머무르려면 반드시 노미즘 그러니까 율법을 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obedience. 다시 지금 루터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루터는 유대교 1세기 유대교는 결국 구원에 들어오려면 뭐 해야 되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 구원을 들어오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루터의 해석이죠. 구원에 들어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행위 구원 논량을 들어서 행위 구원은 근데 이 MPP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이미 얻은 거야. 구원을 이미 때는 당상이고 뭐냐? 그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구원 받은 자로서 언약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지라 하죠. 배지는 말 알죠? 배지.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미군호 배지를 하나 달고 있는데 배지. 딱 보면 선생님은 저 미군호 관련되시구나 이렇게 보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제가 뭐 프랑스나 어디 갔을 때 봤을 때 딱 목걸이에 갖고 있으면 딱 보면 미군호 후예시군요.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미군호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배지를 달고 다녔거든요. 배지 딱 보면 얘는 어디 학교 안단 말이지. 그것처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배지다. 배지. 구원의 은혜가 들어와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뭐로 보여줄 수 있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배지를 달았다는 말은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학교 입학하기에 들어가서 배지를 다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지를 다는 게 아니고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배지를 달았단 말이에요. 다시 어떤 학생이 배지를 달았어요. 배지. 무슨 중학교 배지를 달았어. 그럼 이 학생이 배지를 왜 달았냐? 배지를 달았으니까 이제부터 학교에 입학하는 게 아니고, 알죠?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배지를 달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왜 순종을 해야 되냐 그러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1세기 유대교의 주장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설득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이 MPP 주장자들은 1세기 유대교의 색깔은 통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1세기 유대교의 색깔은 통일적. 뭐냐면 1세기 유대교는 전부가 다 통일적으로 커버넌트를 노미즘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커버넌트. 그게 팔레스타인에 있든지 알렉산드리아에 있든지 아니면 로마에 있든지 모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다 커버넌트 노미즘이라는 통일된 그런 색깔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MPP 주장자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샌더스나 등등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이 MPP 주장자들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반대를 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이콥 뉴스너라는 사람입니다. 제이콥 뉴스너. 제이콥 뉴스너라는 사람인데 이 제이콥 뉴스너는 1932년생인데 이 사람이 2016년에 죽었어요. 84세를 살고 죽었는데 비슷하죠? 조금 나이가 좀 더 많은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학자예요. 유대인 전문학자. 부모님이 다 유대인. 물론 이제 전통적 유대인은 아니고 좀 이렇게 개혁된 유대인이기 때문에 토라 율법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이성도 중요하다고 이제 율법과
이성을 조합시키는 그런 리폼 주시 그 패밀리 출신이긴 하지만 아무튼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너무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그리고 전체 인생이 그 유대 문헌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샌더스와 등등이 발표한 글을 보면서 뭘 잘못했냐. 뭐? 1세 유대계가 통일성이 있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무슨 통일성? 여기 가면 이런 지역 색깔, 저기 가면 이런 색깔, 그리고 다 지역 색깔을 갖고 있어서 유대교, 1세기 유대교는 뭐냐? 특징이 다양성이다. 다양성. 그러니까 1세기 유대교를 카버넌탈 로미즘으로만 보는 건 그건 유대교를 잘못 본 거다. 엄청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왜냐면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를 읽는 그 속도와 그 분량이 훨씬 더 많고 정확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당시 유대교는 이런 카버넌탈 로미즘이 있다 손 치더라도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 다른 색깔이 있었다. 그 말이죠. 또 다른 색깔이 뭐예요? 또 다른 색깔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유대교죠. 신약이 말하는 유대교. 근데 자 보세요. 신약이 말하는 유대교는 엄격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대 문헌들 그것이 미시나 미드라시 같은 게 이제 유대교 문헌인데 거의 전부 다 기독교 이후의 문서들이야. 기독교 성경이 신약 성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가 나냐면 유대 문헌들이 편집돼서 나와요. 유대 문헌 편찬돼서 나와요. 이게 언제냐면 주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 학자들이 얌리아라는 곳으로 지금 가이사라 얌리아라는 곳에서 학파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문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유대 문헌은 신약 성경보다 후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 유대교가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냐 그러면 기독교라는 이 이단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성전을 파겠다 보니까 유대교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나온 유대 문헌들은 색깔이 뭐냐면 기독교 비판 색깔을 담고 있어요. 비판 색깔. 그러니까 유대 문헌을 정말로 1세기로 돌리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독교 비판하는 색깔을 빼야만 돼. 그 누가 빼? 빼기 어렵죠. 빼야만 되는데 기독교 비판하는 색깔을 갖고 있는 유대 문헌을 갖고는 1세기 유대교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이전에 있던 신약 성경은 바울, 예수님, 누구든지 간에는 유대교를 먼저 알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유대 문헌보다 이 신약이 유대교를 더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됐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신약 성경이 오히려 유대교를 더 잘 알 수 있다. 유스너가 말하는 1세기 유대교는 통일성이나 다양성을 갖고 있다면 그 다양성은 지역적인 마다 다르고 혹시 카버넌탈 로미즘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오히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유대교도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 들어간다면 당연히 신약 성경이 유대교를 비판하는 게 틀리지 않은 거죠. 왜? 그거는 유대교의 또 한 국면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수가 얼마나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 100만 명이나 1000만 명 모르단 말이야. 그러나 신약 성경이 일반 유대 문헌보다 훨씬 시간적으로 앞서고 그리고 더 순수하다면 당연히 신약 성경은 바울이 유대교를 바라봤을 때 그 다양성 가운데 또 하나의 그 불로서 유대교를 정확하게 봤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MPP의 주장이 어떤 앞에 누적된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비판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연구사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내용 가운데 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다시 한번 반추해서 노트를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 연대기.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바울 연대기, 크로놀로지를 넘어서야 돼요. 이걸 못 넘어서면 바울 연구는 항상 우리무중입니다. 바울 연대기를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